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호랑이는 날 옆에서 숲이나 벌판에서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그럽니다. 다른 동물은 물론이고 노련한 사냥꾼이라도 쉽지 않다 그래요.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건 경험담이 아니라 습성을 연구한 동물학자들의 견해예요.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지켜서 될 일이 있고 우회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은 직접 맞부딪혀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행동해야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진 일이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애당초 계획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겠죠. 용기 있게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이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고 결혼하고 싶으면 청혼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어머니의 말씀 따라 룻이 보아스의 침상 발치 아래 이불을 들추고 거기에 눕지요. 자다가 사람의 기척을 느끼고 잠이 깨는 순간 보아스는 대경실색할 겁니다. 야릇한 룻의 행위에 고함을 지를 수도 있고 사람을 부를 수도 있겠지요. 심하게는 잡아 가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신중하고도 사리 깊은 어머니가 괜히 승산 없는 일을 시킬 리 만무잖아요. 혹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받아들일 각오를 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다 깨는 보아스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필히 실행에 옮길 일이 있어요. 뭐냐면 믿져야 본전인 일이에요. 얼핏 요행을 바란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과가 나빠도 삶에 별 지장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사실 우리 일 중엔 그냥 했는데 결과는 그냥을 훌쩍 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루시 한 일이 믿져야 본전이고 그냥 한 일은 아니지만 상황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냥 버리는 일과 다름없어요. 저는 어릴 때 구슬치기를 하면요. 딸 때보다 잃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갖고 갔던 구슬을 다 잃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아끼던 물건을 잃은 것처럼 참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구슬을 많이 가진 친구가 자기랑 깐부하자는 거예요. 한편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둘이 편 먹고 다른 친구들하고 구슬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 구슬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상황으로는 전혀 손해 날 일이 아니어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구슬치기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동네 아이들 걸 다 쓸다시피 할 만큼 많은 구슬을 땄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랑 계속 함께 했는데 그래서 그의 여름방학은 내내 부자가 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죠. 여러분, 인생엔 모양만 다를 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올 수 있어요. 그중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선물처럼 주시는 기회도 있습니다. 옳지 못하거나 피해주는 일이 아니라면 붙잡아야 돼요. 선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더욱 마다할 일이 아니죠. 룻의 입장으로는 어머니의 권유가 아니더라도 안정된 길이 있다면 자신이 애써서라도 찾아야 됐는데요. 근데 기회가 왔으니 해보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진리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우연히 만난 일이요, 단 1%의 성공률이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혹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손해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건 다른 일의 모판이 될 경험으로 고이 쌓여질 거예요. 새벽녘에 잠이 깬 보아스는 예상대로 놀랐고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알아차리고 침착하게 대처하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오미와 룻 고부가 벌인 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룻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결단은 이토록 빨랐는데 이런 빠른 결단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물론 가장 먼저는 그가 룻에게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늙었음에도 청혼한 게 고마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는 그 전에 룻이라는 한 인간에게 감동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문에 대해 또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얘기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선악간의 일을 파악하면서 판단하게 되지요. 보아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룻은 이해하기 어려운 여인인 거예요. 이곳에 올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허락한 이상 고향 땅 모압에서 친정 식구들하고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나머지 생은 큰 질곡 없이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룻의 삶은 어머니와 늘 함께 할 걸 다짐했던 거예요. 보아스가 본 게 뭘까요? 지금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는데 정말 자기 소견에 따라 동물처럼 사는 그 시대 가운데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본 거예요. 삶의 희열을 느낀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상한 용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요? 자격 없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두 사람에게 은혜의 햇볕을 가득히 비춰주셨어요. 이런 일이 인위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둘에게 꽃잎처럼 뿌려진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용기 있는 거사는 일단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일은 보아스의 몫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부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여전히 비슷한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혹 볼이 죽을 것이 사라질까? 혹 주인 보아스의 마음이 변할까? 늘 걱정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깊은 기도 가운데 강하게 생긴 믿음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거기에 룻의 순종이 얹혀지고 보아스의 배려가 덮어졌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기도 후에 뭔가 생겨났나요?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그것이 호랑이 잡는 일이라도 과감히 나가세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엔 호랑이 잡을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요. 다시 한번 미뤘던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실행에 옮기시는 오늘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극 활용하라고 주신 기회도 못 살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해도 전혀 손에 안 나는 일에도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저 바라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오늘 나오미와 룻 고부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우회하거나 머물지 말고 직접 호랑이를 잡기 위해 굴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런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한 날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